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몬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두 그룹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 주부터 함께 읽어 나아갔던 역대기, 역대상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역대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역대기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기를 거쳐서 옛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을 향하여서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에 흐르고 있는 내용 가운데 아주 많은 관심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이러한 책의 맥락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역대기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의미입니다. 성전을 무엇이라고 바라보고 있는지, 또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인 것이죠.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열왕기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참조하여서 이 역대기를 저술했다,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앞서 묵상하였던 열왕기상 6장, 7장의 말씀을 참조하여서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록들을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열왕기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역대기에서는 생략되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생략을 통하여서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이 구조와 장식이 어떠한지의 기술보다는 성전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더 잘 알려주기 위한 이 장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이 역대기의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인식, 또 성전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었던 열왕기는 성전을 언제 지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시기, 또 얼마나 걸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나 묘사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기는 솔로몬 4년 2월 2일, 그러니까 넷째 년 두 번째 달 두 번째 일이라고 그 시기는 명시는 하고 있지만 이 시기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장소였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장소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었다. 이 모리아 산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 이후에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성전을 언급하면서 이 성전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함께 완성되는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들을 살펴보자면 강한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나 또 자신이 이루었던 치적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향한 신전을 만드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불교 사원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아주 유명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유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나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이어져서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전이 이제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성전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성전인 이 교회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수복하고 다시 쌓아 나아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 봉사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결단코 인간적인 자랑이나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곳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누리고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실 때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또 교회를 섬기실 때마다 우리 가운데에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누리는 기쁨이 있는지 또 그 기쁨이 선포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 다시 세워질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역대기의 저자는 이 성전의 식양에 대해서 장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열왕기의 기록을 참고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비슷한 흐름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지대의 크기를 설명하고요. 밖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순서대로 낭실, 대전,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들, 그러니까 두 날개 달린 천사의 형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그리고 성전 앞에 놓인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떠하고 뭐 금은 얼마고 이런 것보다는요.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열왕기하에 비교된 부분들입니다. 열왕기의 기록과 비교를 해보자면 역대기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의 창문, 다락, 석가래, 들보 등에 대한 언급이나 공사 방법의 자세한 설명들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많은 주석가들의 의견과 또 묵상을 통하여서 좀 고민을 해본 것은 이
역대기의 저자가 다시 한번 재건하고 싶었던 이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을 기준으로 그 규모를 2배씩 확대시킨 이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 건축물은 성막이었기 때문에, 장막이었기 때문에 다락, 창문, 석가래, 들보와 같은 구조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독려하기 위하여서 솔로몬 성전에 대한 언급은 하였지만 이전에 있었던 성전과 같이 훌륭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건축물을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역대기 저자가 정말로 세우고 싶었던 성전의 근본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건축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성막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세우자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살펴보자면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또 무엇에 근거하여서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교회의 현실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삶의 어려운 일들을 마주했을 때, 또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마주했을 때 정말로 돌아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되고 계십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지, 무엇을 선택해야 우리가 편리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혹은 무엇을 선택해야 우리에게 조금 더 작은 손해가 있을지를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생각의 근거가 되는 것이 정말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은 정말 과감하게 버리고 내치고 제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 성전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를 이룸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모세가 전해준 성막의 식양을 따랐고 역대기의 저자 역시 언약의 정신을 유대인들에게 전수해 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맺었던 언약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의 원칙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세상에 선포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윤의 모든 가족과 공동체가 그렇게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 위에 서 있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대로만 숨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